오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실은 쉬운 싸움이 아니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힘있게 그들을 성숙시켜야 될, 또 여러 이단자들을 또 대처해야 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명했던 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가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의지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사실은 솔로몬도 대단히 상황이 좋지 않은 여러 반란들이 계속 일어났고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속 드러나게 됐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꼭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지난주와 오늘까지 해서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권위를 어떻게 해서 어떤 권위로 이렇게 명하고 가르치고 그 교회를 인도할 것인가. 사람들은 나이로 또 여러 가지 업적이나 또 보여지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야 너는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6가지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는 본이 되라는 거죠. 본이 되라.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확신해라는 겁니다. 이건 너의 인격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 때문에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장로회에서 하나님이 너를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주셨던 그 은사, 즉 가르침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을 확증하라.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편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은사를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너의 영적인 진보를 보이라는 겁니다. 즉 성숙함. 그러니까 너의 어떤 그 구원의 감격과 또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의 확증과 복음의 어떤 능력을 힘있게 전파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걸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너의 성숙함으로, 너의 삶의 성숙으로 그 진보를 보여라. 그것으로 그들이 너의 진보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순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을 내어 사역을 했을 때 그냥 하자마자 막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칭찬이 있고 그럼 참 좋은데, 묵묵히 주의 이게 옳은 길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가는 동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디모데에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사람과의 관계도 질서가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를 하건 사람을 상대하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상식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상식에 맞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은 상식에 맞기만 해도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숙을 보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의 능력은 말 그대로 능력인 거예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뜻은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 아니에요? 폭발적인 겁니다. 즉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폭발적인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어 복음을 전파했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능력,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거짓 가르침과 참 복음이 무엇인가가 지금 계속 나누어서 우리에게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거짓 가르침을 계속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열매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럼 참복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네가 진짜 참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내가 진짜야! 그럼 얘네들은 나는 가짜야 그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다 진짜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진짜야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계속 뭐라요? 말씀에 창념해라. 말씀에 계속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는 그걸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싸움이죠? 드러난 열매의 싸움인 거예요. 참 복음은 참된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죠.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그 씨는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다른 씨인가요? 정확한 좋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나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돌짝밭은 아예 열매가 맺지도 못해요. 아예 싹이 나지 못해요. 그 가시덤불은, 그러나 그 돌짝밭은 어쩌죠? 싹은 나지만 해가 뜨니까 금방 타버리죠. 길가는 아예 뿌리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냥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탄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거죠. 자, 좋은 밭의 특징은 뭐죠?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죠.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그 복음, 그 신비한 능력과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을 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덕을, 지식이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으로 더하라. 그 믿음이라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덕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어떤 그런 덕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인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죠? 경건이라는 건 그래서 바로 이런 내면적인 변화, 내면적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이게 영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영성이 누구를 위한 영성이에요? 나를 위한 영성. 나 도 닦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다 비우고 나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성은 반드시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영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영성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죠? 형제를 사랑하라. 이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을 거다. 너희가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처음엔 작지만 그 믿음은 점점 커져 우리에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드러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오면 우리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게 성도의 성숙의 척도인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마음이 뭐죠? 겸손이죠. 이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는 본체 하나님과 같은 동등되신 분이신데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처럼 육체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겸허함, 겸손,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듯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즉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고 성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뭐죠? 우리가 신앙인의 어떤 성숙과 성장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내가 어떤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 또 내가 수많은 어떤 헌신들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전심전력이라는 건 뭐죠?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을 연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힘에 지나도록 힘들어도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고 계속 집중하라, 싸우라 라고 하는 얘기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도취가 아니라 그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말에 권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진짜 재밌다고 하면 제가 봐요. 예전에 그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 쓴 작가가 워낙 잘 써요.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페이스북에 요즘에 이제 막 토막토막 해갖고 막 이렇게 또 그 재밌는 장면들을 이렇게 올리는 게 있는데 제가 우연히 제가 봤던 장면인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꽃 중년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꽃 중년들이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돈도 이제 많이 벌은 중년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그린 건데 그 중에 이제 장동건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장동건이 이제 그 회사 직원들, 건축 이제 뭐 설계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이제 막 자기한테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거래처, 그러니까 대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너무 부당한 것들을 부하 직원들에게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욕을 하니까 욕은 하지 마시지요 라고 하는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갑질을 한 거죠. 막 컵을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해서 뭐 이 계약이 막 파기될 정도가 되고 막 구타를 당해서 뭐 이렇게 입원을 할 정도가 됐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장이었던 이 장동건한테 그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장동건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이제는 그 드라마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이제 똑같이 해준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과 거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게 한 2억 정도의 어떤 손해가 회사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너무 겁이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불돼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장동건이 참 멋진 얘기를 해요. 장동건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작가가 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받는 줄 아냐? 이럴 때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적게 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너는 나에게 수모해야 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내가 돈을 너희보다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이런 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런 것을 내가 커버해주기 위한 거야.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몸은 힘들게 하지만 마음은 힘들게 하지 않아. 이제부터 뭐 야근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뭉클하더라고요. 야, 저런 진짜 저런 리더 밑에 있다면 이럴만 나겠다. 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8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이 있는 이유가 뭐죠?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더 가봐야 돼요. 초기니까 그렇긴 하지만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특권 의식을 다 내려놓는 거에 우린 감동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야 그냥 넘어가죠 라고 되는 겁니다. 왜죠? 거기에 감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의 리더십은 몇천 년 전에부터 바로 그런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임을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은 어떤 리더십이죠? 목사와 장로와 어떤 그걸 계급화해서 우리는 어떤 그 힘과 외형과 어떤 무엇으로 깔아뭉개는 리더십으로 교회도 그렇게 답습해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리더십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는 거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건 그 겸손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성숙함을 보이라라고 할 때 그 성숙함의 방향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셨는가. 즉 이 신의 성품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죠.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를 무엇으로 증거하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함으로,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절제하고 있음으로, 기쁘지 않았던 것들이 기뻐짐으로,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어졌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화평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또 예전에는 내가 너무 성급했지만 그걸 오래 참는 인내가 생기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분명하게 정리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않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래요. 사랑은 그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그 사랑은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성장해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큰 교회를 세우고 뭔가 우리가 생각해도 와 대단한데,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와 대통령이 됐대, 와 회장님이 됐대, 그리고 막 간증 집회를 하다, 그게 큰 믿음은 아니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이런 성품들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큰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절제하며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지.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것들로 완벽을 보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진보하라, 성장함을 보여라 라고 말한다고요. 처음에 볼 때는 뭐야 나랑 똑같잖아 라고 보일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뭐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성장하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전에 만났을 때의 성품과 지금은 달라졌네. 적어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하고 있네. 점점 겸손해지고 있고 점점 뭔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성숙이 보이는 걸 통해서 너는 권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복음의 사람들은 완벽하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단다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성품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잘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할 때, 그 지속적인 일을 할 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한 우물을 파야 뭔가 드러나죠.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한 우물을 파서 그곳의 전문가가 됐을 때 거기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복음을 알고 저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베드로전 3장 15절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할 문제에 대답할 걸 준비하게 하라. 저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은 너무너무 나에게 큰 이슈였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정말 예배자인가?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너는 교회 왜 다녀? 너는 예수님 왜 믿어? 라고 말할 때, 또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뭐라고 조롱하건 또 어떤 논리를 갖고 오건 적어도 성경을 펴놓고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확신 있게 금강석같이 서서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저의 신앙의 중요한 방향성이 됐다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걸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여기에만 치중해서 저는 막 미친듯이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죠. 근데 제가 한 10여 년, 15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한 사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지속하면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데려와요. 또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요. 또 데려와요. 그래서 느껴지는 건 제가 진천에 있든 청주에 있든 대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안산에 있든 서산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거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그냥 열정적으로 한 명한테 전하면 그것도 한 명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리고 못 믿는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몇 명이 오는지, 때로는 10명이 올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18명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1명만 와요. 근데 1명이든 18명 똑같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그 온 사람이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믿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지금 세 번 연속으로 이무상 목사님 하늘 소리교회, 안산 하늘 소리교회가 CTS 방송에서 지금 이미 3번 방송을 했어요. CTS 방송에 들어가면 다시 보기로 7천 미라클 땅끝까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제가 그 2번을 봤습니다. 일부러 첫 번째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또 찾아보고 왔어요. 봐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똑같이 목회를 준비했고 같은 장소에 목회를 준비해서 또 같이 그 길을 걸어온 목회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무상 목사님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따라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런 열정을 보였던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하는 그 2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냥 그 한 버스 정류장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뭐 복음을 유창하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손수 제작한, 손수 디자인한 전도지. 거기에 또 수많은 많은 이야기를 적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기 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오늘 하루 정말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편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게 과연 복음 쪽으로 맞나?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나?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 성실함과 그 한 곳에서 끊임없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그 열망함으로 그곳에 서 있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했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방송에 나온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무상 목사 저렇게 하면 다 되나 보다 라고 했지만 그 2년 동안 그 헌신과 희생이 뭔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와, 하나님은 그 지속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지속하는 그 충성 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학교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자녀건 그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좋은 것을 보지만 그 좋은 것을 그 순간에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우린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라. 근데 그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잡다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짚어주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뭔데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는 그 일을 지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때로는 너무 많은 지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너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꼈겠죠. 자신도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사람 또 어떤 육체적인 연약 이런 모든 어떤 걸림돌들이 반드시 있을 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말들을 생략했지만 디모데야 그런 걸림돌들이 있고 네 마음이 때로는 낙심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네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떠나 완전히 교회를 떠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진심을 가지고 대했지만 그 사람은 너를 배신할 수도 있고 바울은 이런 걸 수두룩하게 느꼈다고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야 넌 빨리 나에게 와줘라. 에베소로 빨리 보냈던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주위에 남은 사람이 없다. 다 떠났다. 세상이 좋아.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럼 배신을 당하는 그 마음도 알았던 바울은 그러나 디모데야 네가 그 성숙함을 이루고 전심전력하는 데 있어서는 게을르지 마라.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그걸 멈추지 마라. 지속하라. 계속하라. 그 계속하는 방법은 뭐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첫 번째는 자아 성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보다 남을 보고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거. 환경을 보고 남을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너. 내 상황이 어떤가? 내 상태가 어떤가? 이게 과연 올바른가?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크리스천들을 느꼈을 때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지 못해요.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저희 설교학을 강의하시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들은 뇌는 있니? 어디 가는지 계속 그래요. 총신에 갔는데 총신에 있었던 오영조 선교사가 총신 이제 MDB를 다닐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영선 목사님 어떤 분이야? 왜? 우리한테 와갖고 자꾸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뇌가 없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뇌가 없다고. 하나님이 뇌를 창조해갖고 뇌를 머릿속에 넣어줬는데, 아니 다른 곳에 갈 때는 뇌를 다 들고 다니는데 교회 올 때는 뇌를 냉장고에 두고 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며,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신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다시 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다시 회복될지, 그걸 너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가르침을 살펴라는 거예요. 뭐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다시 읽어보라는 거겠죠. 내가 너를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겠죠.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 이를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속할 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거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성숙하게 된다.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집착하며 끊임없이 살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분명히 너는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을 거라는. 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성화, 영화, 구원, 그 완성, 그 큰 구원이라는 그 용어인 거예요. 또한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너만 그렇게 성숙하고 너만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남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항상 나를 살피는 걸 뛰어넘고 쟤를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살피는 거를 뛰어넘고 쟤를 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너를 살펴. 그리고 가르침을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쟤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나를 살펴 하나님 앞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겸손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는데, 나만 그렇게 영적인 성숙과 구원함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을 변화시키려고만 우리는 했던 거죠. 성경은 너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해요. 너를 살펴라. 그렇죠?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럼 나를 살펴라 이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펴라 이거예요. 부인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펴라 이거예요. 성도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펴라 이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성도들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살펴라. 다시 말씀, 저에게 하는 얘기네요. 저에게. 그렇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진짜 권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입니다. 그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상식을 왜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막대하면 안 되죠. 젊다고 하여 무시하면 안 되죠.
또 나이 많으신 여자 권사님들이 있다면 당연히 어머니처럼 돼야 되는 게 맞죠. 젊은 여자가 있다면 사심을 품지 말고, 이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히 뭐라고 하죠? 깨끗함으로. 깨끗함도 온전히 깨끗함. 성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심을 품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물론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존경해야죠. 그런데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무조건 존경이 아니에요. 또한 그 목사는 이것이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계급사회처럼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윽박을 지름으로 짓누름으로, 힘으로 짓누름으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 권세와 그 어떤 무엇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도. 근데 이때만 그러나요? 오른날은 더 하나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 더 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은 누가 치워야 돼요? 젊은 목사가 치워야죠. 장로님들이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젊은 목사가 치워야 되는 거고, 커피는 누가 타야 되겠어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 타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윗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 목회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기고 그런 부분에서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의식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권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를 비아냥거린다면 그거는 이미 그 교회는 썩은 거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데, 신학자들끼리도 어떤 선배 신학자가 어떤 주장을 합니다. 성경적 주장을 하는데 그걸 후배 신학자가 그게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그럼 비판을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치열하게 공방을 가져요. 뭐 그게 스승이든 선배건 누구건 치열하게 공방을 갖고 사석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고요. 왜죠? 이것과 이거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이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이거를 반격을 하면 이미 뭐요? 저는 버릇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계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전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 물론 성경은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죠? 그의 삶을 존중하는 거고 그의 인생을 존중하는 거지만, 그러나 진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적은 사람들을 향하여 윽박지르거나 나이로다가 그 권위로, 그 나이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등되게 대우하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겐 부모를 공경하듯 어른을 공경하듯 공경하라. 이 당연한 얘기가, 이 상식이 교회에서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보면 사회보다 교회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요, 이게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 미안해는 한다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게 다 공공하게 퍼지면서 이게,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이게 드러나도, 어떤 문제가 드러나도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집단이 돼버렸다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다윗처럼 나단이 책망할 때 구복할 때 그 권위가 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또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을 존대하라. 이건 뭐죠? 소외된 계층에게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소외된, 예수님이 그랬듯 그 소외된 계층들에게 마음을 쏟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참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가 그렇게 뒤틀려져 있는 그 교회에
또 수많은 이단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 교회를 올곧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만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그 말씀 앞에 충만한 자가 없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런데도 걱정이 된 겁니다. 디모데야,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잘해야 된다. 본이 되거라. 또 너희의 가르침의 그 권세가 너희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해라. 또 너를 부르심을 확고하게, 너를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소명 가운데 그 은사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성숙함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리고 그 일을 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지속하라. 계속적으로 해라. 그럴 때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라.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디모데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면서요. 그죠?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게, 여러분들 다 시험 칠 때 그렇게 다 썼잖아요. 그죠? 칼빈은 뭐예요? 직업소명론이에요. 칼빈을 맨날 시험 칠 때 두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요. 칼빈 하면 예정론과 직업소명론이에요. 직업소명론이 뭐죠? 저만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엄마로서, 또 원장님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상담가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그거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그곳에서 우리는 본을 보이며 또 우리의 권세가 어디 있는지를 알며 또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려고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지칠 때가 많지만 지속하며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옷으로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의 절절한 마음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가 성숙하되 지속적으로 성숙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듯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그렇게 권세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이길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또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서, 또 그 학교에서 우리가 그런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만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